우리가 잘 아는 내용 예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영국의 해협을 헤엄으로 왕복해서 뉴스에 초점이 된 플로렌스 최대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36세가 되던 해 1952년 7월 4일에 LA에서 가까운 그 카타리나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TV는 이 장면을 방영하기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그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16시간을 넘게 계속해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던 플로렌스는 사력을 다했지만 점점 자신의 힘이 다해감을 느끼고 마침내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뒤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개로 인하여 보지 못했으나 그녀가 기권한 장소는 육지에서 불과 500m도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성공을 했을 것인데 그녀는 500m도 앞에 두지 아니하고 기권했습니다. 이 실패가 있은 다음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는 자리에서 그녀는 실패의 원인을 말하기를, 내가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지쳤기 때문도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개로 인해서 내가 분명한 목표 지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안개가 없고 목표가 분명하게 보였다면 그녀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개로 인해서 그녀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랬지 않아요? 바울은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남은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보이면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보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이숙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그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7년간 평양 감옥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은 유명한 책 2권을 지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또 죽으면 살리라. 이 유명한 책 2권을 지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책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간증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평양 감옥에 7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 7년간 갇혀 있으면서 많이 울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울었느냐 하면 그 평양의 감옥의 추위와 더위가 너무 춥고 더워서 내가 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외로워서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울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왜 울었다고 말을 하는고 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그 배고픔과 불안과 고난과 맞음과 외로움, 여러 가지 많은 말 못할,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 그 감옥 속에, 그 당시에 감옥은 진짜 감옥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녀의 그 책을 보니까 두들겨 맞아 여자의 몸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맞고 고난당하고 그러면서도 감옥에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았다. 저는 안희숙 사모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에게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 7년의 모진 세월을 이길 수가 있었겠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요단강이 죽음과 동일하게 이해되어 왔지만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꿈의 성취요, 목표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은 그들의 목표를 실현하기 전에 뛰어넘어야 할 최후의 가제물처럼, 장애물처럼 인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애물을 넘어서 이 요단강 장애물을 앞두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최선의 준비. 최선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도강에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루의 우연한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연구해 보면 이 아침에 일찍이, 아침에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면 1절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에 몰두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제를 앞에 두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그 백성에게 주어졌던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굴러오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얻고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나의 재물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면 내가 열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아침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안문숙 씨라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대담풀에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그분의 어머니도 철저한 다 불교였답니다. 불자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앞동에 사는 어떤 여자분께서 자기 집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립니다. 초인종을 눌렀겠죠. 그래서 나가보니까 거기에 그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별로 용기도 없는 것처럼 그냥 조용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는 이게 별로 안 좋다고 소금을 내가지고 그분이 가는 뒷길에 소금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 뒤로부터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전도하러 온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전도하러 와가지고 왜 전도하러 왔는지 나중에 알았는데, 이 전도하신 분이 이 안문숙 씨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앞동에 사는데 다 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불자인데 내가 어떻게 가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용기도 별로 없는 것처럼 그냥 조용하게, 근데 그 전도하고자 하는 분이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안문숙 씨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딱 보여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에도, 그 가족들에게 꿈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 불자가 내가 먼저 나가기가 그러니까 너부터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어머니도 나가시고, 그래서 그 안문숙 씨 그 가정이 그렇게 복음화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연히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얼굴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꿈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은 구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서동 창작 공간에서 참 고생을
우리 권사님 비롯해가지고 많은 선생님들, 우리 또 친구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 격려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모르신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신 걸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제가 거기 내려가가지고 조금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한 영혼, 어제 많은 부모님도 오시고 애들도 왔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상품도 타가고 또 막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를 이제 우리 유초동부도 많이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저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어쩌면 그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그 한 꼬맹이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있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 가문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구나. 귀신을 쫓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한 신앙의 1세대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한 분을 통해서 어떤 가정에는 어떤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사위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주님을 모르던 그 가정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절망과 패배 의식 속에 있는 그 대영 제국 사람들에게 윈스턴 처칠 경이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죠. 사랑하는 대영 제국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옛 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의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을 수호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 피, 우리 땀, 우리 눈물, 우리의 최선을 민족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수많은 대영 제국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준비 속에 돌입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선배들의, 애국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순교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교회는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준비 없이, 헌신 없이, 땀 없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베드로를 가리켜서 수제자라 그러잖아요. 그는 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혈기도 많았습니다. 그는 사고형의 사람이 아니라 행동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위기를 당할 때 그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잘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그 행동이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한 제자는
벗은 몸에 옷 입을만 하고 있다가 아마 급한 상황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옷도 입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굴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가 자신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통 봅니다. 그럼 마가 자신이 내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옷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 잡힐 때 급하니까 두려워서 그 옷 이불을 그냥 다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 때 멀찍이 따릅니다. 가까이 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상 주님을 부인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양심상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자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믿자니, 교회 안 나오자니 혹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던,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왜 나중에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저주까지 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너무나 고민하여, 우리 주님은 너무나 어려우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해가,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주님은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 평안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은 치료되고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좋게.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는데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때를 만나기도 하죠. 우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만사 형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로 준비하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는요, 예수께 미친 사람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안 미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야, 너무 그렇게 지독하게 믿지 마. 그래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사회개혁가도 아니고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지만 세례를 위하여 온 사람만이 아니고, 그는 설교가처럼 보이나 설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하면 예수를 증언하려 온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러 온 사람. 순교자가 누굴까요? 예수가 그 속에 가득한 사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목사지, 나는 목사인 게 분명하잖아요. 나는 동산교회
목사지, 그거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김 목사, 너는 예수만 아는 사람인가? 예수께 미친 사람인가? 여러분, 손형원 목사님은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손형원 목사님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리워합니까? 뭔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기 때문에 오직 그의 모든 삶 속에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행위,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러 온 사람. 여러분, 우치무라 간조 같은 분이나 아니면 이단 시비가 옛날에 좀 있었지만 이용도라고 하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관심이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산 사람. 그게 그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왜 존경합니까? 왜 우리가 그분들을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뭐 하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언약궤를 바라보라. 뭐를 바라보라?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왜냐하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서든지 그 언약궤가 보여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에도 그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의 헌신과 시간과 땀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헌신, 땀, 어쩌면 피까지도, 피가 이 땅 위에 흐름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 슬픔의 마음을 안고 오신 분들이 있죠. 요즘에 인생이 너무나 허탈하고 허무하고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분도 여기에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오직 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든 병들든, 내가 관계가 어려움이 있든 없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든 없든,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기만 하면 살 길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은혜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놓지 마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잡으십시오.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